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죄가 무엇이었는가를 배웠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죄로 인하여 막혀 있는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엄청 방대합니다. 구원론이라고 해서 따로 신학교에서 배울 만큼 이 구원이 간단한 진리 같지만 그 스펙트럼은 넓고 상당히 큰 주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오늘 이 시간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짧은 시간에 성경 구절, 오늘 요 에베소서 두 구절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줄여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은 화 종교와 어떻게 기독교가 다른지를 비교 검토해볼 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진리이구나를 설파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 큰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자, 그럼 구원이 뭘까요? 첫 번째로 구원은 큰 위험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지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구원이란 말은요, 구하다, 건지다, 해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요, 구출, 보호, 뜻을 가진 단어로, 이 뜻은요, 구출이나 육체적 구출이나 치유까지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건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그 뜻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 조슈아, 또 예언자 이름 이샤야, 이 다야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절대 일단 평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때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가령 제가 돌부리에서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조심하세요라고 말해줬는데 제가 아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구원은 자기 스스로 위험에서 나왔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령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스스로 수영해서 나왔다면 그때 구원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인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도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 주었을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칠레의 광부들이 광산에서 무너져서 완전히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출 장면을 호주에서 생중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봤는데요. 무너진 광산에서 광부들은 절대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도와줘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출했는가 하면 그 광산을 그 위에서 뚫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광산 같은 그곳에 갇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 구출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이 무너진 광산에 갇힌 인간의 실존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 광산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건짐받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이 있는 곳,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위험한 곳으로부터 하루속히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위험한 곳, 깜깜한 곳, 이곳을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장소적인 개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할 장소.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쁨이 넘치고 화해가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지금까지 싸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나서는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곳, 그것이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을 때 천국이 임합니다. 화목한 가정, 그것이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옥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 법이 내 법으로 통치하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통치해야 하니 내 것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남을 이겨야 하니 짓밟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을 내고 하는 그곳이 통치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계속 지속됩니다. 천국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기쁨과 화해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도 보십시오. 거기에는 모든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곳이 천국이요. 그럼 지옥은요, 천국과 반대입니다. 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다시 있고,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아니 죽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지옥이 아니라 이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곳입니다.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의 최종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가 천국이고 지옥인지를 우리가 맛보도록 이미 다 해두셨어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곳이 천국이지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가정에서 천국을 살짝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정에서 지옥이 뭔지를 살짝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종적으로 구원 열차를 타고 그 천국 종점에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 제가 소개하고 첫 대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이 천국 가는 열차 티켓을 따시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 약속에 있는 그 천국을 보장받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의 특징이 뭐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이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정의 내립니다. 즉, 구원은 공짜이고 무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짜를 받으면 여러분이 좋아합니까? 요즘은 일단 공짜다라고 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공짜로 받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의 스팸 메일을 열어보십시오. Congratulation이라고 뜨면서 뭐 아이폰이니 애플 당첨되었다라고 하지만 열어보면 다 사기 아닙니까? 구원이 공짜이고 무료라고 말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평생 일생 동안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귀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o pain, no gain. 예, 이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기독교는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이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관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보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공짜를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관의 공통점이 뭐냐? 인간의 노력이 다 들어갑니다. 공짜면 안 됩니다. 불교를 보시더라도 수행이니 면벽하면서 고행하고 삼천배를 해서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원에 자신이 기여합니다. 보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기여함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보람을 느낍니다. 천주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일에 내가 뭔가 기여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공짜, 무료, 선물 안 됩니다. 뭔가 내가 인풋해서 아웃풋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게 모든 타 종교의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때 그것은 구원받는다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구원은요, 절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졌는데 내가 스스로 헤엄쳐 나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 노력과 내 기여가 들어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직 구원은 제3자가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 주었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기여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9절 보세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모든 종교의 구원관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여, 인간의 그 어떤 재물을 바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이 행위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인간의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곳에 어떤 구원의 참된 모습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데요. 여러분, 타 종교 보세요. 오늘 종교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신인 합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모든 타 종교의 종교관의 핵심입니다. 이게 힌두교, 신비 종교, 성리학, 주자학, 노자사상, 도교, 원불교, 모든 종교의 뿌리가 뭐냐? 신일합일입니다. 신일합일이 뭐냐? 사람과 하나님의 구별이 없이 다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인합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여, 인간의 행동, 이게 다 포함이 돼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참된 구원의 종교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옷을 대신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 어디 내가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에 사용한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밑줄 쳐놨는데 그 단어들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에서 설거지 담당인데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부엌에 가봤더니 제 아내가 설거지를 다 해놓았어요. 그럼 그게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내가 할 일을 제 아내가 다 해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요? 내가 기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거저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값없이 그냥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요?
여러분 믿는 데 돈이 들어갑니까? 그 어떤 행동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를 보시면 이게 뭔가의 누군가의 기대다, 뭐 벽에 기대다 할 때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누굴 기대하겠습니까? 기댈 수 있겠습니까? 기댈 사람, 믿을 사람이 있으세요? 얼마나 배신당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해 보세요. 기대는 것 돈 안 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어디에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는요 모든 구원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요,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졸라서 사랑해 달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 어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내가 기여한 것이 0.00001%도 있습니다. 모든 게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가 그리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 선물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선물 받은 사람이 뭘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생각하며 그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 기여했다면 하나님께 불평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선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삼천배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비교하고 애통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9장 다시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행위에서 났으면 여러분 자랑할 게 많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세요. 내 수고가 있고 내가 기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못 해주면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여했으니 내가 얼마나 구원에 기여했는데 하며 의시되기도 하고 예? 내가 이렇게 기여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삶 살아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거 하시면 여러분이 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예수님께 기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댄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주님께 한번 내어 맡기시고 그분께 한번 기대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초청에 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누군가에게 구출받는 것이 지옥 가는 인생으로부터 구출받는 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절대 내 노력, 내 수고가, 내 기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들어가도 우리 기독교는, 아니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 선물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입으로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기쁘고 감격하며 행복한 삶, 천국이 임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